우리 성경 말씀 스가랴서 2장 6절 말씀 적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입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부흥회에 가셔서 스가랴서를 몇 장 적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좀 연세 드신 한 분이 목사님요, 제 성경책에는 스가랴서가 없는데요, 이래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지사님 성경책에 작년에 그 스가랴서 있었으니까 원래는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이소, 이렇게 말씀했다. 스가랴서는 바빌론 포로 갔다 와서 성전을 한 2년쯤에 성전을 기초를 놓았다가 사마리아인들 방해로 한 15,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촉하는, 독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가 아주 젊었다고 합니다. 한 30대 초반 정도.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통찰이 많아서 환상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이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겠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허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의략거리가 되어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이달을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아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통이 제일 깨끗한 나라는 독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쓰레기통이 제일 지저분한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미국이라고 합니다. 쓰레기통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난하다는 것이지요. 북한도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쓰레기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일 회장하고 만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호를 개방하고 복을 받아들이면 쓰레기통만이 아니라 경제도 회복되고 정치도 민주주의로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텐데 제발 좀 개방했으면 이런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회복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희망이 섞인 단어입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이 점점점 회복하면 건강해집니다. 가정 형편이 안 좋다가 점점점 회복되면 좋아집니다. 회사나 기업이나 안 좋다가 회복되면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회복은 참 우리 모두에게 좋고 희망적인 단어입니다. 이 회복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청량해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더 넓게 번창하게 하리라. 그 환상의 6절에서 이제 13절까지가 그에 대한 무한적인 해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해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회사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해 주심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사람이나 뭐 개개인적으로 뭐 기업이나 정치 공동체나 이게 어렵게 되는 거, 또 실패하고 또 자식이하고 또 안 좋게 되는 것은 원수 때문입니다. 원수. 그 묘에는 거의 다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원수는 사탄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요, 여기 도피할지니라, 피할지니라, 6절에 피할지니라, 도피할지어다, 그 다음 7절에 피할지어다 말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차로 포로기한 때, 3차로 포로기한 일이 돌아오거든요. 1차 때에 5만 명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까지 바벨론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또 7절에 돌아오라, 도피해라, 그 땅에서 도망가라,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과거에는 6절 다시 오늘 해석을 해보면요, 6절을 해석해보면은 과거에는 한 6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셔서 이방 땅으로 흩었지만 이제는 그 징계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인 도구밖에 안 되거든요.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 믿음을 순수하게 해라,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서 징계를 내리셨단 말이죠. 그 사용함에 있어서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이 바벨론이 이 강대국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잘나서 강대국이 되었다, 힘이 있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치들어와서는 좀 전쟁을 하더라도 죽이더라도 살살 죽여야 되는데 팍 죽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여오겠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을
그 성에서 막 집어 던지고 아주 잔인하게 아주 찾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는데 이 바벨론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악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살 좀 달아라 그런 의미인데 바벨론은 아주 잔인하게 대했다 그 말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제 100년 전에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짓밟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1910년도에 한일 합병해가지고 무단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헌병 군인들을 통해가지고 무력으로 다스렸다고 그럽니다. 토지도 만들 빼앗고 또 단발령도 하고 그 한글도 못 쓰게 하고 모든 걸 착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제 순수하게 제2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일본의 나라를 사용했는데 이 일본은 그거를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억압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다 잘 아시다시피 뭐 성노예를 사용하기도 하고 생체 실현도 당하기도 하고 그 각가지 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경찰들, 헌병대들 곳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 땅에서 별로 하지를 못하고 오늘 주보 앞면에 뭡니까 이게 지도가 있는데 중국의 만주 땅, 할빈, 지린, 단둥, 그다음 이제 연해주 주로 이제 북간도, 서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땅에서 했는데 그 중심에 이 교회가 있었다는 교회가. 교회에서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또 태극기도 만들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귀었는데 일본은 너무 잔인하게 해서 하나님은 일본을 결국에는 가만 안 뒀다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날 그 일본 히로시마에 미국을 통해 사용해가지고 일본의 원자폭탄 팀으로 항복하게 했고 우리나라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원수를 멸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9절 말씀 보면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숨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이 바벨론을 멸하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도망가라. 거기서 나오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주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일본을 혼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원수를 멸해 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3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친히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닥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 빽거리잖아요. 누구 믿고 너는 당돌하냐? 하나님 믿고 그렇게 당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짜부러지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원수를 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이스라엘을 절대적이고 완벽하게 보호하심으로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다음에 나를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나가 누구냐? 어떤 학자들은 스가랴라고 한다.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 천사, 하나님 사자, 천사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전체를 볼 때에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8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이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시고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자신. 8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너희를 보호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리켜요. 이 눈동자는 참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앞에 뭔가 날라오면 눈이 감기는. 하나님 우리를 하는 백성들 보호할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에서 구약 율법에서도 많이 나오고 예언서에도 많이 나오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적이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나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주 단련시킵니다.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잠언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 또 훈련시키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원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원수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원수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원수는 많은데 왜 이렇게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원수들이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원수가 있거든요. 한두 명 꼭 있어요. 여호를 피하면 범을 만난다. 범을 피하면 곰을 만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년쯤 하다 보면은 막 옮기고 싶어요. 3년을 제일 오래 한 것이 지금 우리 한 4년 있어요. 4년. 마지못해 갈 때 없어 4년 했고 지금 개척한 지 9년째, 원래 10년째인데 오락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지킨다는데 원수가 꼭 있어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 그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목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원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원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원수, 세상에도 평생 원수가 있잖아요. 평생 원수 자른 사람도 있지만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개인적인 원수는 사랑하라 합니다. 인내하라 합니다. 개인적인 원수는 덮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하라 합니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파 하거든 먹이게 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로마서 12장 19절에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원수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더 원수가 날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원수는 덮어주고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다 그렇게 하셨지요. 아니면 잘라부든지. 예. 그 다음에 국가적인 원수가 있어요. 국가적인 민족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예요. 우리 개인적 원수도 기도하지만 국가적인 원수는 기도하고 또 이 운동을 해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죠. 원수에게서 괴롭힘 받지 않도록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 이게 폭력적인 독립운동 무기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줄에게 3.1운동, 만세운동, 태극기운동, 만세운동은 비폭력 운동이잖아요. 예수님이 비폭력으로 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비폭력 운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른밤을 때리면 이는 더 때를 알고 왼밤도 돌려 때라. 예수님이 비폭력 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인 운동은 이 기도 운동, 기도 운동. 첫째는 기도 운동. 일본이 우리나라 좀 많이 괴롭혔는데 2006년도에 아주 심하게 독도는 지구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제가 이제 한 유치부 교육전사님이 그때 안 계셔서 제가 잠시 유치부를 설계를 했습니다. 담당 중고등부도 하고 유치부도 하고 그때 한참 일본이 하도 독도를 지구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치부 아이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우리 땅이 한국 땅인데 지구 땅을 한다. 애들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기도합시다 뭐 그렇게 해요. 그 아들 보고 손 들어라. 주여 삼창 해가지고 하나님 일본을 혼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자 그래요. 그래가 딴 기도 안 했어요. 주여 세 번 부르고 아들 보고 유치원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주여 세 번 하고 하나님 일본을 혼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일본이 강진 났습니다. 2006년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 금요일인가 에콰도르에 7.7 강진 난 엄청난 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로 택하였다는 거죠.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구도 뭐 제2의 예루살렘 그렇게 말합니다만 독립운동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태극기도 만들고 운동을 더 앞장서서 한 것이 교회라는 교회. 자료를 찾아보면 학생 회원들이 교회의 학생 회원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운동.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관순 언니잖아요. 아, 열사입니까? 누나가 아니고 너는 누나 아직 10살인데 17살, 18살 때 운동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에 아는 나오겠지만 그게 교회에서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성경을 알면 애국, 애족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나라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참 좋은 곳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무슨 방공 그런 교육할 필요 없습니다. 이 독립운동이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독립운동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또 48인 중에 뭐 24명인가 그런 말도 있던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참 많습니다. 출애굽에서 아말렉이 첫 원수거든요. 출애굽 17장에 아말렉이 첫 원수인데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리라. 하나님 친히 싸우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이 지나가지고 이제 사사 시대부터 오면은 블레셋, 미디안,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아람, 아수르, 블레셋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나중에는 이제 헬라, 수리아, 로마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런 나라들은 지금 나라 명이 없습니다. 국명이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AD 70년경에 망해서 19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1948년 5월 10일 날 이스라엘을 일하는 나라로 다시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이름이 이스라엘.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택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반도에 2000년 동안 900여 차례의 외세가 침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30년마다 한 번씩 전쟁했답니다. 외적들이 저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30년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제 교회가 절구실을 하면서 그래도 절구실을 하면서 지금까지 6.25 끝난 다음에 한 70년이죠. 70년 동안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보호하시는 걸 그걸 철떡같이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사부발생 그건 놔두고도 마음껏 살잖아요. 마음껏 마음에 안 들면 데모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자꾸 휴전 중인데도 막 데모하고 막 얼마나 하나님 보호하신다는지 그걸 믿었으면 좀 뉘앙스를 좀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심으로 회복케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시온에 이스라엘 가르치고 따라하는 것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하는 것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 친딸처럼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힘든데 괴로운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는 그 이유를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11절에 또 조금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에 있게 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나중에 성령 강림으로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되리라 그 예언입니다. 그 예언.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가 더 큰 희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근본 회복은 예수님이 사람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공동체, 모든 민족, 국가, 나라, 개인적으로 가장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죠. 개인적으로 회복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죠. 비록 몸은 건강치 못해도 살림살이는 능력지 못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기뻐하네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10절 11절에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에 그 의미입니다. 다시금 내가 너의 주인이 되리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것을 쫓아내고 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주인 되어서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해주시리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11절 이 말씀이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 11절 속에 그렇겠지요. 네, 11절 속에 이 그날의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적인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짓밟히고 참 절망적인 나라였지만 이 소망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주심으로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소망이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그거는 이 땅에 잠시만의 번성이지 영원한 번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그 민족, 각자 그 사람이 영원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어려운데 제2 이스라엘 되도록 첫 발을 내딛게 한 것이 이수종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수종 선생. 여자분이 아니고 남자분인데 박영료 일본에 사신 나는 그에 끼어서 일본 가가지고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갔다 하던가. 그런데 이수종 이 선생이 일본 가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1883년에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1883년 이수종 선생이라고 합니다. 일본 야스가와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너무 은혜 받고 성령 불받아가지고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로 성경에서 오는 이 언더우드 아편젤에게 보내왔다는 것이죠. 이 언더우드 미국 사람인데 이 이수영 선생님이 이게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이야, 내 조국, 내 동포도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CT에서 그 잠시 다큐멘터리로 이수정 선생님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이야, 우리나라 이 복음이 받아들인 거, 저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이수정 선생님 덕분이구나. 물론 하나님께 그분을 사용하셨겠죠. 이수정 선생님이 하나님의 쓰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번창되어 있고, 저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수정 선생님이 자기가 세례받고 성경 번역하면서 내 조국, 내 동포도 이 복음을 받았으면, 영원한 행복을 받았으면 해가지고 편지를 미국에 썼답니다. 제발 우리 대한민국에도 성경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읽고 신학생 중에 한 명, 장로교 언더우드가 그 감명을 받았대요. 만약에 이수정 선생님이 편지를 안 썼더라면 성경사 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일본은 이미 성경사가 와 있었고 우리나라보다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아편전도 그 이수정 선생님 편지를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한국에 가야지. 이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이제 고아원을 최초로 설립했다고 합니다. 고아원. 고아학교, 고아원, 이 설립하고, 그 고아원이 나중에 경신 학교를 이제 전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편전은 이게 이분이 한국 땅에 와서 배제 학당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언더우드는 고아원을, 아편전은 이제 학교, 이 배제 중학교, 배제 고등학교, 배제 대학교. 나중에 이 아편전은 따님이 이하 여자 고등학교, 이하 여자 대학교를 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1년 뒤에 이제 알레리나 또 성에서 와가지고 이 세브란스 병원, 재중원을 또 이렇게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누가 있었느냐? 이수정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수정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참 소망, 참 희망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꾸고 경제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얼마나 이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친히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이걸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았고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또 하나님 사람들을 회복해 하시는데 원수를 멸해 주심으로, 절대적이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해 주심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이 있게 된 것을 어떻게 왜 있게 됐는가 되짚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욱더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또 기도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독립투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면서 이끌어내는 쓰임받는 모든 것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두고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